우리 인간은 수시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더러운 옷을 털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한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마지막 시간으로 늘 실수하여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윈윈 한다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좋게 하다, 좋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 하는 말 중에 이런 비슷한 말 되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양쪽 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이방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뛰어난 대인배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사라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남편, 속인 대로 하면은 오라비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함께.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도 주고 사라도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당시 그 나라의 어떤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와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의 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보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고 보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윈윈, 둘 다 좋게 되는, 둘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내 손이 깨끗하다고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고. 그리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그 집안에 생명을 출산하는 축복을, 회복을 주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비멜렉,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보기도한 아브라함, 두 사람의 순종은 자칫하면 분쟁으로 번질 뻔하고 싸움으로 번져서 둘 다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정말로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비극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는데, 이 두 순종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막아내고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변도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해요.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죠. 또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제가 한번 주일에도 한 몇 개월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의 하시지 않으세요. 왜? 듣기 좋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잘 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 좀 이런 표현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듣기 싫은 말씀, 또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 심지어 목사가 나를 깠다고 할 정도로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나를 까더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정말로 부담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주로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정말로 억울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말씀이 들려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은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또 나와 관계된 상대방도 살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살아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아주 단적인 예가 신명기서잖아요. 신명기서 28장에 보세요.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불순종하면 또 얻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심판, 저주도 기록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래 목적이 뭘까요? 진짜 심판하시고 싶으셔서 혼내주려고? 왜 그런 경고의 말씀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것이 목적이지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해요? 거기에 주목해요. 예.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저주의 말씀,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하나님 이거는 제가 조금 듣기에 거북스러운데요,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믿으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아멘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윈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성경 나온 그대로 하면 정말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아니 그보다 더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모습,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하고요, 또 부끄러움도 없이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막 수를 합니다. 교인이 교인을 고소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고요, 교인이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 한인 변호사들이 수천 명인데 그 한인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게 한인교회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무슨 술을 밥 먹듯이 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느냐 하면서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기가 싫고 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억울할 게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펼쳐져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비멜렉의 입장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억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살고, 그 순종으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되게 하는 윈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새벽예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윈윈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줘요. 자,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공항에 들어올 때보다 나 미국에 살러 왔다고 하면 막 영주권도 찍어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영주권도 필요하고 또 나중에 되면은 시민권도 따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네 앞에 보이는 땅, 좋은 땅을 택해라. 너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야,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이런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세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한번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여관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니까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고 가잖아요. 또 비용이 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또 정산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람만 돌려줬으면 됐어요. 그냥 내가 너 이번은 봐주는 거야. 빨리 어디 딴 데로 가. 빨리 떠나. 이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호의를 베풀어서 은천계도 주고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막 짐승도 주고 종들도 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희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누구를 이용하고 계세요? 아비멜렉을 이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처럼 위험에 빠지지도 않고 이방 사람에게 책망을 듣지도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지난 일을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라를 보호해 주면서 사라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오리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리만 가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또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요청한 것만 도와주지 말고 그 이상도 살펴서 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요구하는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줘라.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100불만 좀 주세요 하면은 200불 주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아비멜렉의 순종과 선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을 살려준, 그 단순하게는 두 사람의 생명이지만 더 멀리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작, 구원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 그 사라를 살려준 아브라함의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출산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누구의 생명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은 또 다른 살리는 일을 불러온다는 사실, 또 살리는 일은 또 다른 살리는 일을 이끌어온다는 사실, 즉 뭡니까? 생명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민족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없애시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살리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앞으로 살아갈 때, 야, 이거 안 돼, 탁 쳐내고, 아, 이게 뭐야, 이거 없애버려, 나 떠나, 난 더 이상 너하고 상종 안 해, 막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우리 어떻게든 해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좀 잘해봅시다,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돼봅시다, 막 이러면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리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